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는 회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가 그렇게 부정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만난 후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 사울에게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눈과 귀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어두운 눈, 어두운 귀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소리로 듣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두웠던 어둠 속에 있었던 사울에게 빛이 비춰지고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과 소리에 압도된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누가 말씀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냐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사울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미 예수님 승천하셨음에도 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그 목록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두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활 체험이 단순한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두 사도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의 수준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사울의 잘못된 확신, 그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폭력적이고 함부로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울의 잘못된 확신,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송두리째 뒤집혀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했을 때에 그것을 거짓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결정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은 그저 거짓 선지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던 이단의 창시자였던 예수님을 이 부활 체험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신이 바로 진리를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교만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 그것을 그는 거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눈과 그 어두운 귀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게 했고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주님을 못 보냐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못 보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하시고 그 일을 두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또 우리가 진리를 배웠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입니다.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볼 수 없고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고 듣고 안다는 그 사울의 교만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빛이 비춰지고 소리가 임했을 때에 그 어두운 눈과 귀가 열리고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진리를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계신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수 없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어둠 속에 살아갔던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